할렐루야. 2014년 10월 4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것 같은 뜻인데요. 어제는 그 새벽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덕산 온천에서 온천하고 점심 드시고 하루 편안히 잘 쉬었다 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이 베드로전서 3장은 참으로 대단한 말씀인데 오늘 제목은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그 아내의 행위로 구원을 얻게 하라 라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이 어렵더라고요. 정거하기 좀 어려운데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들어서 척하면 척 알을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전서 3장 1절 안에서 아내된 자들아, 이것은 하와를 모델로 하고 있는 모든 성경을 대표하고 꼭 하와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표해서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말씀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 이와 같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앞장에 베드로전서 1장 2절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된 것을 전제 조건으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와 같이라고 하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장을 모르면 이것을 풀지를 못하게 되어 있어요. 또 두 번째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것은 창세기에 기점을 두고 말씀하십니다. 하와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남편한테 배우지 않은 결국 이같이 큰 범죄를 한 것을 전제 조건을 하고 있다. 세 번째로 이것은 첫 번째 잘못, 어제 이것을 다 증거드린 거예요. 첫 번째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잘못된 상태, 이게 어제 한 거예요. 오늘은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라고 하는 말씀, 이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이 말씀에 대하여 말씀을 중점도 다루려고 합니다. 여기서 좀 말이 도를 순종치 않는 이런 용어는 베드로전서 3장 1절뿐일 것 같아요. 성경 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봐도 이런 단어는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게 남자를 대표해서 하는데 여기서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라고 하는 이 사건은 뭐와 같으냐 하면은 예수를 핍박한다, 예수를 안 믿는다, 죄를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바로 그릇으로 말하면 그 그릇에 도를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없으므로 그 도를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와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본문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목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왜 남편한테 복종하느냐 하면은 그 남편은 아직도 예수가 누군지, 또 죄가 뭔지, 마귀가 뭔지 자체를 모르고 사는 그런 상태를 도를 순종치 않은 자라, 이렇게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죄짓기를 좋아한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을 들여다보면 아하, 이게 이따 좀 말씀을 드렸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왜 복종하고 순종하여야 하나 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두 번째로는 잃어버린 가정을
회복시키고 해요. 세 번째로는 도를 순종치 않는 남편에게 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아주 그냥 복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은 어떤 상태냐 하면은 죄를 사랑한다 그 뜻이 아니고 아직도 선과 악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고 뭐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사모하나 진리를 좋아하나 진리를 접하여 갖다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아내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로 줬는데 무엇을 돕느냐? 남편이 지금 진리를 사모하는데 진리를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되질 못하는 그런 상태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아하, 눈이 떠지면서 아담과 하와의 사건 속에서 아담도 죄가 없었고 하와 죄가 없었는데 하와가 하나님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한테 순종을 갖다 채워줘야 할 여인이 먼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도를 모르는 순종치 않는 이 사람한테 도가 뭔지도 모르는 이 사람한테 불순종을 갖다 넣어준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하와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전서 3장을 보면서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면서 이는 이 혹이요. 도를 불순종하다 그것도 아니고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고. 요렇게 아주 그냥 알뚱 말뚱 벌뚱 말뚱 이렇게 써놓았어요. 그래 요것을 가만히 기도하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따라서 아하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써놓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제 말씀을 봤지 어제 말씀을 본 걸 보면 이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제 디모데전서 2장 이래서 참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여기 8절에서 볼까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나 여기서 또 이와 같이요. 이와 같이는 그 남편의 사건이요.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여기서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그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면 덮지 마시고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보셔. 베드로전서 3장 4절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썩지 아니할 것. 지금 아담과 하와가 무엇에 썩었느냐면 선악과를 먹음직도 하고 먹어도 썩는 거예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이 보이는 것에 썩었는데 하와가 썩었던 것은 썩을 것을 먹고 썩은 이것을 아담한테 남겨준 거예요. 근데 하와가 무엇을 깨달아야 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여기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더럽지 않은 기업, 이 기업을 하나님이 하와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아담한테 남겨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것을 하와가 이 썩을 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겉만
금을 차고 단장한 머리를 꾸몄지 속에는 무엇을 따라갔느냐 하면 보이는 잠깐 된 육을 따라간 그 결과가, 그 육을 따라간 그 결과를 누구한테 먹였느냐 하면은 하와한테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아담을 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바로 도를 순종할 아담이 불순종한 마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죄를 씻었으니 이제는 바로 하와와 같이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감독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목자가 되셨으니, 영혼의 목자 된 너희들은 아담과 하와 사건에서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도를 깨닫지 못한 것 같이 하지 말고, 하와가 이제는 죄를 사함받고 감독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주인 되고 성령이 주인 되신 그 삶을 살 때에 바로 그것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을 알아. 아하,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것을 깨달을 때 나의 신앙의 기초와 목적은 어떠했느냐? 우리는 달고 수없이 영원한 생명에 우리는 두어야 되는데, 이거는 일순간이라도 잠깐만 놓치면 그 영생은 빠져나가고 육을 떠서 보이기 때문에 아주 오감과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손으로 만져본 촉감, 이 오감각에 의해서 신앙이 들고 보이는 대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썩지 아니할 심령의 말씀을 여러분이 먹을 때에 이 썩지 않는 이 양식이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 소망을 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이 소망을 두고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도록 누가 도왔느냐 하면 사라가 도운 것이요, 바로 하와가 아담을 이렇게 도와야 되는데 이걸 돕지 못했기 때문에 지상에서는 죄가 범람하고 사망이 두는 근본을 베드로전서를 통하여 보여주면서, 여기서는 한 개인의 여인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들은, 우리는 아내같이 예수 안 믿는 저들한테, 이 진리를 사모하는 저들한테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을 깨달을 때 참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세상 말로 변동시켜서 말을 해야 할지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은 하도 들어서 잘 알을 줄 믿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알으실 줄 믿어요. 여기서 이런 단어가 없어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여기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것은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아담은 처음에 아담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아담 안에는 이 세 가지가 없었던 거예요. 아담 안에는 빈 그릇이, 이 빈 그릇에 물을 담았는데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 빈 그릇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도 이 안에 누가 없었느냐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자체가, 이 그리스도 자체를 등분하면은 등분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절대 선, 이 선이 아담 안에 없었던 거예요. 이 절대의와 절대 거룩과 절대선은 누구한테만 계셨느냐면 하나님한테만 계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 하나님 진짜 아들에만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절대의와 절대 거룩과 절대 선이 채워질 아담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과 악이 먼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망을 갖다 주고,
욕심이 인텐지로 죄를 낳고 죄가 장서 사망으로 아담 안에 먼저 잡혔는데 이것을 누가 갖다 줬느냐면 하와를 통하여 갖다 줬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을 다 씻어내고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 아담 속에 하와 속에 의와 거룩과 선을 집어넣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것인데, 이 본질적 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진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3장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아담이 지금 하와 말을 듣고 자기 안에 거룩과 의와 선을 쌓아야 하는데 이걸 못 쌓고 다른 걸로 먼저 꽉 집어넣으니 이것을 쓴 뿌리를 다 뽑아내고, 이 뽑아내는 것도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피 흘려서 뽑아내고, 이제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 이 생명의 말씀을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내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은 너희 안에 생명이 있고 마지막 날 내가 너를 살리리라는 이 진리를 채워야 하는데, 진리를 채우기 위하여 바로 베드로는 3장을 볼 때에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이게 손아까 안 따먹고 이긴 행위로 말미암아 남편을 구원시켜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응?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도민이라.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참으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말씀이 옛날엔 혼자 사는 부인들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이걸 직역을 하면 남편이 없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파괴된 가정을 새롭게 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법칙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3장으로 넘어가면서 감탄을 하는 거예요. 감탄은 언제 나오냐? 감동을 해 나오는 거예요. 감동은 언제 나오느냐? 감사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감사를 보는 것만 감사하지, 보는 거니 누가 그냥 뭐 좀 해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이 영적 감사가 오는 사람은 이런 걸 딱 보면서 이거 봐라, 따라서 이거 봐라 아버지, 이게 뭐가 잡히는 거예요 속에. 이거 봐라, 이게 호록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거는 바로 어떤 상태를 얘기하느냐면, 몰라서 하와의 말을 듣고 죄를 보면 아담을 얘기하는구나. 그래서 이 아담의 죄를 예수님의 피가 완전히 씻어주고 깨끗게 해놨으니 이제는 하와와 아담이 이제 그 법을 따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있는 그 영적 말씀을 따라서 그 안에 심령 속에 썩지 아니할 그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이해하고 관여하고 사랑해서 어떤 찬스만 타면은 따라서 말씀을 줘야지. 예? 이게 자기 남편한테만 준다는 게 아니야. 몰라서 지옥 가는 저들한테 이 말씀을 줌으로 말미암아 바로 아내가 남편으로 한 몸을 누릴 때에 남편과 아내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낳듯이, 내가 저는 저 말씀이 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만 만난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저 안에서 잉태돼서 출산할 거다 생각하면은, 여러분 농사꾼들이 저런데 빈밭 보면 얼마나 아고, 아이고 저거 그냥 정혜명 씨가 돌아가시고 나더니 그냥 저 밭을 묵히더라고. 저거 남편 없으니까 얼마나 아고, 이렇게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농사꾼들은 나무 땅이든 내 땅이든 빈 것만 보면 이와 같이 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알지 못하여 구세주를 영접지 못한 자. 알지 못하여 구세주를 영접지 못한 자. 두 번째로 도를 찾으나 가르치는 자 못 만난 자. 할렐루야. 알으시겠지? 세 번째로 자기 속에 선이 없는 것을 알게 해주는 자. 많은 사람들이 홀로는 착한 줄 아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나 자기 속에 선이 없는 것을 성경은 더 알게 해주는 자. 바로 베드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이걸 깨달은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뭘 깨달아? 예수님은 정결한 처녀같이 자기 예수님 안에 심령에 썩지 않는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받은 거예요. 그럴 적에 자기 속에 썩지 않는 아들이 잉태돼서 영생으로 가는 것을 소개할 때에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효도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저들한테 이 진리를 전해서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을 낳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출산된다면 하나님 나라는 영광이요 여러 번 상급받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될 때 참으로 이게 말씀이 좀 어렵건 해도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도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요? 표현은 하기 어려워도 어떻게 이해가 돼요? 네, 되지요? 그러니까 이런 용어가 이게 한 10년, 20년 전부터 이걸 봐도 베드로전서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이런 용어가 없어요. 불순종했다, 죄인이다, 하나님을 거역한 패역자다 이렇게 써야 하는데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이거는 지금 저 사람한테는 진리가 들어가면 진리를 받아들이고 사망을 갖다 주면 사망을 받아들이고 마귀가 역사면 마귀를 받아도 빈 그릇 같은 사람이라 처음부터 진리가 없고 어둠이 주장하기 때문에 어둠을 따가지만 빛이 오면 빛을 받을 사람, 양심 안에 악이 있는 걸 깨닫는 사람,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 것이냐 이런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라면 다 예수를 믿어요. 이게 닮은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갈 사람은 지금 여기서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 이와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하면 복음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이 죽느냐? 왜 죽느냐? 공자도 죽은 거예요. 맹자도 죽은 거예요. 소크라테스도 죽은 거야. 지상에 있는 사람 다 죽었는데 예수님만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해서 40일 동안을 그분과 만나서 밥을 먹은 사람이 12 제자고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손을 만져본 사람이 바로 11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사건들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편 49편 12절에는 너희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는 것은 너희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주장해서 사망이 너희 목자로구나. 그런데 너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모든 죄와 사망을 해결하시고 너희 안에 이같이 아내같이 정결하고 아름다운 심령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에게 그것을 집어주는 아내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썩지 않는 말씀을 너한테 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영접하고 잉태하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를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이 나지 아니고 아버지가 낳대서 자기 속에 여인 속에 아이가 잉태섯이 우리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잉태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을 값진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여기서 아내와 동거하는 이 혈육의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같이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다른 말로 예수님과 같은 사람과 동행하면, 동거하면 그런 뜻이 영적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우리가 예수님을 귀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약해 죽으신 게 아니라 나한테 영생을 주기 위해 죽으셨구나. 성경은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을 나타나게끔 써있는 거예요. 이 써있는 목적이 이런 것을 보면은, 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은 따라 보실래요? 깊도다. 깊도다. 그런 마음이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속사람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